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선악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저지를 수 않는 자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돌아보면 참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사람은 생각만 할수록 죄만 저지르죠, 그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난 뒤에 안타까운 모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선택, 소위 말하는 옵션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이제 파고듭니다.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아니 정작 그랬으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는 거지, 뭐하러 만드느냐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혼동하고 이것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와 유혹 속에 빠져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구원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것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가장 큰 덕목은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상 받고 그거 좋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녀에게 권고했는데, 자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듣기가 참 좋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직장을 처음 가졌을 때 소득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의 첫 월급을 받고 11조를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11조를 이제 드려야 된다,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게 될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나와 함께 일평생을 같이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1조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인지 실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듣는 겁니까?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성전을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사탄 마귀는 그것을 딱 쪼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표현하면 반만 얘기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는지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문제예요. 자, 먹고 난 뒤에 그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숨었다는 겁니다. 숨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녁마다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날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이 가꾸라고 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뭐 아담과 하와의 큐티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에덴 동산에 오셨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숨어버렸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계명을 깨뜨리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온전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은 아담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겠죠. 자, 아담에게 물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죠? 너 뭐 먹었구나. 너 그거 왜 먹은 거냐? 자,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자, 이게 되게 무서운 대답인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3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다, 이 정도도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줬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차원을 달리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그럼 그런 비난의 모습은 지금 횡행합니다, 그죠? 굳이 정치권까지 가지 않아도 실수하면 비난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여자에게, 하와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죠. 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제가 실수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실수한 게 아니고 꿰었기 때문에 내가 꿰매 넘어간 거지, 뱀이 나를 꿰지만 않았으면 나는 실수한 적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 전가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는 왜 했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죠? 바로 벌을 내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깨진 것에 대한 본질이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본질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죄의 가장 큰 본질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약의 처음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벗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벗었기 때문에 추워서 이런 개념이 또 있겠지만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로 구약 전편을 흐르는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가장 큰 예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덫을 막 놓아서 실수하고 잘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즉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추위에 시달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은 죄를 두고 너희들 그래 앞으로 평생 고생하며 살아라, 가버려, 앞에 보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이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로 삼지 아니하고 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몸을 찢어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체험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자유의 기쁨 가운데 온전하게 만끽하고 이것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거물못이 되어주셔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연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8군단 충령부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대에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MCF 회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 사이의 화목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하나님 붓기가 내려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근원이 다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